그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대문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화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지 못해요. 자기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죄와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이 변화가 정말로 중요한 변화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매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와 예배입니다. 설교와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의인됨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요. 사실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설교는 한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조금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예배는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설교는 만담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나 개인적 사견, 주장을 펼치는 동무대도 아니라고 어떤 이는 말하였습니다. 어떤 선동이나 광고나 강연이나 운병 시간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위한 그 귀한 말씀만이, 성화를 위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진실의 시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먼저 감사하고 이것을 보답하는 저의 유일한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이 시간을 정말로 가볍게 쓰지 않고 늘 무겁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사심이나 교만 없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에 전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도 조금은 뼈를 때리고 아프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스펀지 같은 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 입에서는 거칠은 말이 나와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정말 달콤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개복치라는 생선을 아시나요? 개복치라는 생선이 있는데요. 이게 한 2m, 3m 되는 거대한 생선이라고 해요. 많이 자라면 2톤까지도 자라는, 2톤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생선이 되게 민감한 놈이래요. 유리멘탈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제가 개복치 사망 쳐봤습니다. 쳤더니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너무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서 사망. 공깃밥이 눈에 닿아서 스트레스로 사망. 바다 거북과 부딪힐 거라고, 부딪힌 게 아닙니다. 바다 거북과 부딪힐 거라고 예상하고 스트레스로 사망. 동료가 죽자, 옆에 있는 개복치가 죽자, 그 사망 장면 혹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쇼크로 사망. 기생충이 많이 붙는데요. 기생충을 떨구려고 점프했다가 수면에 부딪혀서 사망. 방향정환이 느려서요. 보면 몸에 비해서 되게 꼬리지름이가 작거든요. 방향정환이 느려서 바위에 부딪혀서 사망.
바위를 보고 피하려고 하는데 못 피하고 부딪혀 죽는다는 거죠. 수면 가까이에서 일광욕을 즐기다가 갈매기에 쪼여서 사망. 자다가 파도에 밀려 육지로 올라와서 사망. 물고기를 먹다가 물고기 가시가 목에 걸려서 사망. 생선을 먹다가 껍질이 내장에 찔려서 사망. 재밌죠?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는 개복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인터넷에 막 올렸어요. 화제가 됐습니다.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보는 것도 좀 재밌는 생선이고 좀 생소한 생선이고. 그런데요, 그 글이 인터넷에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때에 한 그 생선을 연구하는 동물학자가 거짓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복치라는 생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글이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은 아니다. 소위 전문 용어로 우리는 낚였지요. 우리는 속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보면 사기당한 거죠. 생소하다는 것 이유로 또한 스트레스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스트레스로 동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진실, 작은 실이 거짓된 허구와 만났을 때에 상대방은 그 말을 사실로 믿게 하는 그 기술, 그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자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개복치에 대해서 쭉 읽어드렸을 때 정말 그렇게 죽나 보다 싶잖아요. 제가 ESF라는 단체에서 대학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공동체에 한 강사가 왔어요. 한 심리 강사가 왔는데 6개월 코스를 학습하면 전문가가 되어서 사역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사들이 6개월 코스를 밟았어요. 저한테도 그 간사들이 간사님 같이 6개월 코스 밟게요 딱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 당시에 심리학과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성향과 본성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고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사실인데 심리학은 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들이 있다라는 제가 글을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6개월 만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의문심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6개월을 공부하면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을 다 알 수 있는가? 많은 강사들은 그것을 배워왔고 캠퍼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이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 간사님,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어떤 리더를 이제 세우잖아요. 리더와 부리더를 세우면 간사님, 저는 저 사람과 같이 리더를 할 수 없어요. 왜? 쟤와 나의 성향은 너무나 달라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기의 심리, 자기의 성향이 어떻다고 하면서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간사를 그만두고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전주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개척해서 저희 교인으로 오신 분들이 50%, 60%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대학원을 다니고 심리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심리학적인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심리학에 대한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원하니까 그 심리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맡기게 됐는데요. 강의를 하러 한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경험을 얘기했더니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도 심리학을 전공으로 대학에서 4년을 배우고 또 2년을 대학원을 배우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일을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스스로 슈퍼바이저라는 분이 계셔서 계속 그들 스스로도 계속 적용을 하고 또 적용을 하면서 훈련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뇌과학은 아직 발전되지 않은 부분이고 심리학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생소한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이 전문도 이 시험도 한번 해보고 이 시험도 해보고 이 시험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테스트를 3-4번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 본성을 그 심리학 검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과 다른 본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 데이터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몇 차례, 수차례의 상담을 해야만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알 수 있고 또 그 성향을 아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변화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한 번씩 그분을 모셔서 심리학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해시키고 하나가 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자살 징후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목사가 자살 징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웃기잖아요. 제가 자살 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의 자살 징후를 알아보고 상담을 해서 제가 자살해서 이렇게 방지될 수 있었던, 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위험해요. 잘 알지 못하면서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요, 제가 방금 말했던 개복치에 대한 그냥 상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속았네.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를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타격을 주고 힘든 경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에게 하늘의 별을 따준다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잘 알지 못하고 결혼했더니 나중에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상처를 받고 힘든 경험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만 발전의 도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라면요, 우리 신앙에 대한 거라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멸망이라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말씀은요, 사사기의 전부를 다 요약한 말씀이에요. 2장 말씀은 한 번에 다 봐야 되는데 2장은 이제 3장부터 쭉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말인데 그 요약되어 있는 말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끝내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끝내는 멸망했다. 왜요? 잘 알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잘 알지 못했다. 그 잘 알지 못했다는 말은 출애굽 시대에 바로에게도 쓰여진 말입니다. 바로에게 쓰여진 말이에요.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애굽을 그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 요셉 총리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면했다, 알고도 모른 척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성소는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에겐 성소가 있고 율법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군맹무상. 이렇게 말하면 많이 모를 텐데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들 다른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맹인이 와서 코끼리를 만지는데 등을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라는 생물은 넓은 벽 같습니다. 하자 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꼬리를 만지는 사람이 가늘고 긴 뱀과 같다. 하니까 또 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이 긴 건 맞지만 굵다. 막 말하는 거예요. 또 다리를 만진 사람이 또 화를 내는 거죠. 무슨 소리냐? 굵은 건 맞지만 짧다. 서로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말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전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알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도 알지만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지칭해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지식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쪽 부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늘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멸망으로 얼마큼 치닫는지를 보여주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스타롯 등 우상을 섬겼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여호와와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교해서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계속 가져오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긴 겁니다. 그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알과 아스타롯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 거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바알의 풍요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풍요와 권력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겼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안락한 삶과 세상적 성공과 명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 자체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잘못 세팅되어 있다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성경책을 읽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였어요. 저는 그 말씀이 요즘에 많이 떠올라요. 김규배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더 필요한가? 그렇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그것이 우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늘 점검하며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를 몰라요. 16, 17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죠. 그러자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상태가 좋아지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속히 따라가 음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속히 따라가. 굉장히 태세전환이 빠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고난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고 그거에 목숨을 매지만 조금만 사태가 진정되면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딴 생각을 품고 배신과 음행과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과신합니다. 과신은 교만합니다. 과신은 하나님의 행동을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겁니다. 그 행동의 차이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 말씀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뼈를 떠서 다른 사람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였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저기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저 죄악 짓는 저 사람과 같지 않게 나를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철저히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한 구석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 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갑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이시니 이 죄인을 제발 사랑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과신이 아닌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유행스럽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뭐냐면 이게 움츠리고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진력을 얻어서 점프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18,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온을 그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백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납작 엎드려 여호와의 마음도 애통할 정도로 슬피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일의 마음을 자극받아서 그들을 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며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죠. 저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기도와 간구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계속하면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받을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김규배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딨어. 변할 수 있지. 하지만 삶을 살아보니까 이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도려내고 인정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표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은 물에 빠질 때 허우적댈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푸라기를 잡고 그 물에서 빠져나오면 어떡하죠? 더러워 하면서 지푸라기를 털어버리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고이 간직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털어버리며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 악하고 연약한 존재를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나를 완전히 깨끗이 씻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의 쓴뿌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회개입니다. 내 육신된 내 범죄한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삶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자아를 버렸을 때에 내 삶의 우선권이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 이웃의 사랑과 겸손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에 관심을 가지며 인생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급변할 수도 있고 서서히 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변화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내 자신의 악한 것들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역사 없이 회개함 없이 뽑아버림 없이 우리의 외면을 변화시키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의 안에 있는 깊은 죄의 습성이 나와서 안 좋은 일들을 반복하고 사사기의 역사처럼 그 역사는 더욱더 깊어지고 참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악한 존재이다. 그 말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개복치와 같이 부분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깊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지만 이 말씀으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끝나겠죠. 하지만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맞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너가 그 말씀을 받으면 넌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주 모이는 겁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저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풍랑을 만났었는데 거기에 나온 결론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 유행하죠. 사람은 믿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사람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성무성악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성악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믿지 않지만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죄에 더럽혀져서 악한 거지 여러분 모두는 선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삶은 많은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심각한 법원에 가는 죄악은 저지른 건 아니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죄라는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나쁜 놈이 교회를 다닐 자격이 있는가?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성화를 엘리베이터에 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13층을 누르면 그대로 바로 올라가는 성화를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계단으로 생각합니다. 1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수한 계단을 108계단을 오르는 노력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화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도 아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엑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겁니다. 성화의 속도가 더뎌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위로함 받고 그래
내가 한번 에스컬레이터에 탔다면 내리지 않고 끝까지 있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애초에 금지하는 자들이 있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노력을 에스컬레이터에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만드는 악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참 이상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생긴 것도 좀 이상하죠.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보라색으로 염색해서 나타나서 자기가 자작곡을 하면서 곡을 막 연주를 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네모라는 음반 제작자 3명이 나와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2명은 너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이하지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탈락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 사람에는 하나의 카드가 있어서 프리패스 카드가 있어서 그가 오케이 하면 다른 2명이 탈락을 시켜도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여인에게 그 티켓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면서 너의 노래는 모던 사극풍에 참 잘 어울린다. 극찬했습니다. 앞에 2 사람이 너는 특이하다, 이상하다 말했지만 넌 특이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도전자는 이후에 안혜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1년 뒤에 MBC 드라마 역적 드라마의 OST의 10곡 중에 7곡을 작사 작곡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받을 때에 혹평을 받았던 그 노래가 역적 드라마의 주요 OST인 홍원이라는 노래가 됩니다. 모두가 알아줄 때 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알아줌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변화시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는 실패한다. 너는 끝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면,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줄 때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경건으로 살아가며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지식 없이 망한도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2가지에 또 2가지를 더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성령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면 그 갈망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성경 묵상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여운 접니다. 저예요? 전혀 안 닮았죠? 전혀 안 닮았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하영이와 하원이가 보이기도 하고 접니다. 비슷한가요? 이 아이는 약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됩니다. 역병이라고 하죠.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사이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제 임관 사진인데요. 임관 사진을 찍을 때 저희 친구들, 학군단 친구들 72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진기사가 자, 소대장님, 자, 인상 쓰세요. 인상 쓰세요. 무섭게, 무섭게. 소대원들이 이 사진만 봐도 벌벌 떨게. 좋아요. 막 탁탁. 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말 들으면서 그래 하고 딱 썼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가 됐습니다. 딱 앉아서 딱 인상 썼습니다. 사진기사가 말했습니다. 인상 푸세요. 인상 푸세요. 아, 인상 푸세요. 너무 무서워요. 인상 푸세요. 웃고 찍은 사진입니다. 웃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사진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간사를 했을 때에 제 표정을 보셨어요. 보시고 제 옛날 사진들을 보시더니 이거 설교 자료로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은 많이 왼쪽 오른쪽 사진에 좀 비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인상이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 인상에는 무서움이 있나 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는 되게 눈빛에서 막 레이저가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제 인상을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변화되고 있어요. 저도 성화되고 있어요. 제 목표는 첫 사진을 보여줄 때 김규배네 바로 말 나오게 하는 게 제 목적인데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건데요. 제가 김종철 장로님께 어떤 사진을 받았습니다. 김종철 장로님께서 사진을 정리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여러 곳에 USB에 있는 것을 한 USB로 묶어줬었거든요. 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알겠더라고요. 이분들 사진 좀 알겠어요. 좀 알겠더라고요. 이분들도 좀 알겠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통 모르겠더라고요. 또 청년부 사진 같은데. 그리고 각종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 무수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추억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반포 침례교회에 44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4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나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성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태세 전환을 하면서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변화의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악한 쓴뿌리들은 불태워져 버려버리고 우리의 새로운 사진이 찍혀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진이 찍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제발 그 형상으로 돌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